오늘이 한국 시간으로 추석날 저녁이고요. 우리 시간으로는 이 아침이 추석인데요. 추석이 되면 혹은 설날이 되면 부모님한테 늘 세배를 드렸는데 올해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미리 얘기를 안 했는데 여러분의 사랑과 존경을 담아서 이번 가을에도 건강하시라 하는 뜻으로 저희가 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제자됨을 허무는 11가지 사상이라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연속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 다 호르몬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가치관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에는 그런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제자가 되려는 우리의 발걸음을 이 사상들이 어떻게 방해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물질주의, materialism이라고 하는 이것을 먼저 보려고 합니다. 물질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 아시지요.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그게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사전이 어떻게 디파인하고 있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웹스터 사전을 보면 물질주의를 이렇게 정의를 해놓았습니다. 물질이 유일한 혹은 기본적인 실제라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존재와 과정과 현상이 물질의 상호작용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이 학자들 중에는 물질이 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하면서 논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사실 그것도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어떤 게 물질이고 어떤 게 비물질인지. 하지만 그것은 학자들의 고민으로 맡겨두어도 될 것 같습니다. 원래 학자는 불필요해 보이는 고민을 붙들고 평생 씨름하는 사람들이 학자들의 숙명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분들에게 맡겨두고 우리 대다수는 그저 손에 만져지고 눈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것을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간단히 말하면 손에 만져지고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전부다, 그 외에는 없다라고 믿는 것이 물질주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물론이라고도 하지요. 오직 물질만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인 것이지요. 물질주의 혹은 유물론은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현상을 물질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생긴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물질주의는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도 그거 착각한 거지, 환상 본 거지, 실제로 영적인 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최근에는 인간의 이 영적인 체험도 뇌의 어느 스팟을 자극함으로써 일어나는 것이라고, 그래서 앞으로 이 뇌과학이 더 발전이 되는 미래가 되면 기계적으로 우리 브레인의 어느 스팟을 자극함으로써 환상도 보고 예언도 하고 그리고 방언도 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과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상을 받아들이면 그것은 우리 머릿속에만 남아있지 않고 우리의 가치관과 선택과 행동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주의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래서 웹스터 사전은 이 materialism에 대해서 두 번째 definition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유일한 혹은 가장 높은 가치 혹은 목적이
물질적인 발전을, 풍요와 발전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는 믿음, 이렇게 정의하지요. 우리의 유일하고 가장 높은 가치 혹은 목적이 물질적인 것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개인적으로 표현이 되면 쾌락주의, 히도니즘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육체적인 만족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지요. 이런 믿음이 또한 역사에 적용이 되게 되면 그것을 유물사관이라, historical materialism이라고 하는 그런 그 역사관이 됩니다. 인류의 역사는 사상의 역사가 아니라 물질의 역사라고 보는 것이지요. 칼 막스와 프리드리 엥겔스 같은 사람들이 이런 역사관을 주장을 했고, 그 역사관에 기초해서 나라를 세웠던 것이 공산주의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물질주의가 생명의 기원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지배하면 무신론적인 진화론으로 결론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물질주의 혹은 유물론은 인류 대다수의 믿음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수의 믿음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물질주의 반대편, 메테리얼리즘의 반대편에 있는 믿음을 아이디얼리즘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것을 우리말로 관념론 혹은 이상주의 혹은 유심론 이렇게 부르지요. 이 아이디얼리즘에 대해서 웹스터 사전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궁극적인 실제는 현상을 초월하는 세계에 존재한다는 이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실제의 본질은 의식 혹은 이성 안에 있다는 이론, 이것이 아이디얼리즘, 관념론입니다. 우리 한국 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원효 대사의 이야기이지요. 주후 661년에 원효가 당나라에 가서 불교를 더 연구하기 위해서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당나라를 가기 위해서 당시에 당나라로 향하는 배를 타는 그런 항구가 있는 남양해까지 갔다가 거기에 어느 동굴에서 지쳐서 잠을 자게 되지요. 한밤중에 극심한 갈증에 의해서 깨어나서 마실 물이 없나 돌아봤더니 바가지에 물이 담겨 있어서 그 물을 맛있게 들이키고는 기분 좋게 잠을 잤다는 거지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간밤에 마셨던 그 바가지를 보니까 그것이 사람의 스컬이었다, 해골 바가지였다는 거지요. 그 순간 그는 참을 수 없는 욕지기가 속에서 나와서 그래서 구토를 심하게 하고는, 그리고는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몸을 수스르고 있는데 갑자기 그에게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것을 한자로 이렇게 설명을 하지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마음에서 생겨야 모든 사물과 원리가 생기는 것이고 마음에서 죽으면 모든 것이 해골과 다름이 없다라는 그런 이론입니다. 이게 관념론이지요. 불교는 원래 관념론의 종교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에 의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된 꿈입니다. 그래서 색즉시 공, 공즉시 색, 눈에 보이는 것은 사실은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사실은 있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질이 정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물질에 붙들리는 것이 집착이고 그 집착이 모든 인간의 고난을 만들어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진실로 이 집착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것이 열반이라, 해탈이라 그렇게 말을 하지요. 서양으로 따지면 플라톤이 대표적인 관념론자입니다. 그가 공화국이라고 하는 책에서 말한 동굴의 비유는 아주 유명합니다. 인간은 동굴에서 입구에 등을 지고 동굴 안쪽만 바라볼 수 있도록 꽁꽁 묶여 있는 존재와 비슷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인간의 등 뒤에는 불이 타고 있는데 그 불로 인해서 온갖 그림자가 인간이 보고 있는 그 뒷면 벽에 그 그림자가 비춰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벽면에 비춰진 그림자를 보면서 그것만이 실제이고 전부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인간의 불행의 원인이라.
이 동굴에 묶여 있는, 그래서 이 허상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 깨우침을 얻지 못한 인간이고요. 그리고 동굴에 비춰진 그 그림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손에 만져지고 눈에 보이는 물질과 육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플라톤은 물질이 아니라 영혼이 영원한 것이고, 그러므로 인간으로 하여금 이것으로 이 묶여 있는 것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되돌아서서 타고 있는 불과, 그리고 거기에서 오고 가는 물질들을 원래 실제가 어떤 것인지를 보아야 된다고, 철학자의 책임은 바로 인간을 깨어나게 하는 데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독교는 어떨까요? 기독교가 물질주의와 다르다는 건 아마 여러분 모두 다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효나 플라톤이 가르치고 있는 이 관념론, 이것과 기독교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 기독교 신앙은 관념론을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yes and no입니다. 성경은 물질보다 영혼이 더 먼저 있었고 본질적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물질은 영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믿습니다. 물질이 전부가 아닙니다.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 신앙은 관념론과 닮은 데가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지요. 성경은 물질적인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은 유명하지요.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불가에서 가르치는 삼계유심 만법유식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있고 모든 진리가 마음에 관한 진리라고 하는 이 가르침과 닮았습니다. 성경도 역시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지요.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힌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또 우리의 마음은 마치 육신의 눈과 같아서 눈이 밝아야 몸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야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 신앙은 관념론에 대해서 예스라고 말할 여지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관념론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물질이 영원하지 않다는 점에서는 성경은 물질을 허상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꿈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물질이 영원하지 않다는 점에서 성경에서도 모든 것이 덧없다, 의미 없다, 꿈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물질이 영원하지 않다는 점에서 말하는 것이지 물질이 허상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물질은 하나님께서 창조해내신 엄연한 실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일루전이 아니라 엄연한 리얼리티라는 말이지요. 이런 점에서 기독교는 관념론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뭘까요? 그러면 이 세상과 현실에 대한 기독교의 가르침을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을 미스터리라고, 신비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성경은 세상과 인생을 신비로 보도록 가르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세계관을 몇 개로 정리해 보면 중요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태초에 영이신 하나님이 계시다. 물질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이 과거에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다. 그리고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선한 피조물이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피조 세계는 하나님 나라의 일부다. 그리고 이 모든 물질 세계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변모할 것이다. 우리 인간은 육체를 가진 생명이다. 단순한 세포 덩어리가 아니라 고기 덩어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육적인 생명은 영적인 생명의 물적인 표현이다. 그런 얘기죠.
물론 더 많은 말이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들만 추리면 이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인생을 신비로 보고 그 신비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의 제자들을 신비가, the mystic이라고 부릅니다. 예수의 제자는 모두 신비가입니다. 신비가는 물질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피조 세계를 보면서 그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보면서 이 육신과 함께 움직이고 있는 더 중요한 우리의 영혼을 봅니다. 목으로 숨을 쉬면서 영원한 생명을 생각합니다. 이 땅을 걸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시계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는 영원을 바라봅니다. 신비가는 물질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육신을 학대하지도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피조 세계를 대면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물질을 보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에 매이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쾌락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손에 만져지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감사히 받아서 주어진 시간 동안 유익하게 사용하지만 그것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영원한 것, 참된 것, 가치 있는 것이 있음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디모데전서 6장은 신비가가 어떻게 사는지, 신비가의 삶의 방법에 대해서 잘 적어놓은 아주 가장 좋은 교재입니다. 6장 전체를 읽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오늘은 그 일부만을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첫 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좀 의역된 것인데요. 직역을 하면 자족할 줄 아는 경건은 아주 유익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옳습니다. 여기서 경건이라는 말은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8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자족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라는 말은 생삶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 충족되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라는 말입니다. 그 자족의 반대쪽에 탐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탐욕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 9절에 보면 탐욕의 본질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이 원하는이라는 단어는 부자가 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그것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다시 말하면 물질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를 가졌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열심이 그의 삶을 지배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사람은 이미 위험한 지경에 들어섰다,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을 하지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줬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물질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은 것이지요. 물질주의를 신봉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물질주의에 오염된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번영의 복음, prosperity gospel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물질적으로 번영한다고 하는 복음을 가리킵니다. 기복신앙이 무엇입니까? 기복, 복을 기원하는 그런 신앙, 물질적인 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믿음을 사용하는 것, 그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이
번영의 복음이나 기복신앙은 물질주의에 오염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아브라함 시대도 있었고 모세 시대에도 있었고요, 오늘에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자란 어느 교우께서 기복신앙을 기복이 심한 신앙이야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복을 구한다는 뜻의 기복을 굴곡이 심한이라는 뜻의 기복으로 오해한 것이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기가 막힌 해석인 겁니다. 왜냐하면 물질주의에 오염된 이 번영의 복음과 기복신앙은 정말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믿음이 출렁이는 것이 이게 기복신앙이고 그것이 번영의 복음입니다. 예수의 제자는 물질주의에 빠져서도 안 되고 빠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분명하다면 물질주의에 빠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16절에 보면 정한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요 오직 한 분이신 통치자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죽지 않으시고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속에 계시고 사람으로서는 본 일도 없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존귀와 영원한 주권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이 크시고 위대하시며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시며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분만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왕이십니다. 그분만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형상을 닮아 우리 인간을 지으셨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 인도하시고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는 그런 하나님을 실제로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예수의 제자들은 신비가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리처드 도킨스는 그런 말을 했지요. 신비라고 하는 것은 아직 과학이 풀지 못한 물리적인 현상일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과학이 더 발전하면 신비라는 것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해명될 거다. 그렇게 장담합니다. 유물론적인 과학은 이토록 교만해집니다. 하지만 생명의 기원을 연구하면서 창조주 앞에 겸손히 고개 숙이는 신비가 과학자들도 얼마든지 있지요. 세상에 신비가 가득하다는 말은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의 말로 설명할 수도 없는 현상들이 수없이 많다고 하는 뜻이지요. 그 신비 중에는 악한 신비도 있고 선한 신비도 있습니다. 너무도 선하게 사는 사람이 무고한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그 악한 신비에 대해서 놀라지요. 반면에 또 우리는 너무도 자주 하나님이 어쩌면 나를 이렇게도 사랑하시느냐고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그 선한 신비 앞에 놀라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악한 신비만을 붙들고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할 수 있느냐고 질문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선한 신비를 붙들고 이런 일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느냐고 질문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선한 신비와 악한 신비 모든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신비가 나에게 악하게 보이는 이유는 나의 제한된 시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혀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신비가는 이렇듯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신비에 눈뜬 사람은 더 많은 물질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할까,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지요.
11절, 12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11절 보여주십시오. 11절.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악한 것은 물질주의에 빠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물질주의에 빠지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악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 그것이 악합니까? 가령 여러분이 바깥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왔더니 여러분의 손주가 여러분이 귀하게 아끼는 책을 꺼내서는 그것을 푹푹 뜯어서 딱지를 접거나 비행기를 접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 그 손주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번의 귀한 인생을 물질에 붙들려서 더 많은 물질만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도 똑같이 생각하실 거라는 거죠. 귀한 인생을 물질을 위해 허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아파하실 것이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악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는 우리의 인생을 더 많은 물질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19절 이하에 보니까 참된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영생, 참된 생명은 죽고 나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고 그것이 참된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는 신비가로서 자족할 줄 아는 경건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얻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얻고 누릴 수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사도는 부자가 되는 것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셨지요. 그러면서 17절 이하에서는 부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거이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하여 튼튼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예수의 제자가 된 부자는 자신의 손에 들어온 부로 인해서 물질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챙깁니다. 우리는 육신의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도 쉽게 물질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소유가 늘어날수록 누리고 즐기는 것이 많아질수록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더욱 불러일으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미 얻은 보화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자족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물질을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지 않고 넉넉히 그리고 기꺼이 드리고 나누고 베풀 수 있습니다. 물질주의가 대세인 이 세상에서,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에서 자족하며 나의 물질을 나누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것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세상에서 부자들에게 명령하십시오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은 누구를 생각하셨습니까? 도널드 트럼프나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을 생각하셨습니까? 아마 그들도 이 성경을 읽을 때는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겁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으려면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형편이 아무리 곤핍해도 나보다 못한 누군가와 비교하면 나는 부자입니다.
세계적으로 따지면 미국에 살고 있다는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전 세계 인류의 10% 안에 드는 부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른 누구를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나 자신을 생각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물질을 나와 가족을 위해 얼마나 사용할지,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어떻게 얼마나 나누어야 할지를 기도 중에 분별하고 정직하게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비가인 예수의 제자가 사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자족할 줄 아는 경건입니다. 믿음은 좋아 보이는데 물질에 대해서는 인색하고 자족할 줄 모른다면 이미 물질주의에 오염된 것이지요. 꽤 지난 일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있는 저의 경험이 있습니다. 이틀 동안의 짧은 휴가를 얻어서 아내와 함께 쉐난도에 가서 하이킹을 즐겼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때는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날씨도 좋았고 경치도 좋았고 컨디션도 좋았고 산길을 걷는 내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가지고 간 메마른 빵까지도 얼마나 달콤했는지 모릅니다. 저도 아내도 처음부터 끝까지 돌아오는 날까지 너무도 감사하다, 행복하다, 그렇게 고백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그 짧은 산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 새벽 기도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 홀로 앉아서 이렇게 나를 옥죄는 그런 일정 속에서 잠시만이라도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데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확 다가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순간 제가 그토록 감사하다고 느꼈던 그 이틀 동안의 행복이 모두 꿈처럼 여겨졌습니다. 그토록 달콤하게 느껴졌던 일들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육신을 입었기에 그와 같은 휴식과 누림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한순간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요, 나의 목마른 목을 축여주는 한 방울 물과 같은 것임을 알았습니다. 저는 감사의 기도를 접어두고는 하나님 앞에 항복했습니다. 저의 진정한 행복은 주님께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제가 정말 얻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했습니다. 영원하신 분 앞에 서자 이 땅에 내가 누리는 것들이 한순간에 상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실이라는 것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임재 앞에 서지 않으면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고요, 육신적인 만족과 즐거움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더 크게 만드는 일에 목숨 걸게 되고요, 그래서 평생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고귀한 인생을 허비하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아야 합니다. 한 번 보는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그 하나님 나라에 눈을 떠야 합니다. 물질만이 전부라고 선전하고 유혹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신비가로 살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혼을 품고 매일 주어지는 시간을 받아 감사하게 하루하루 쓰고 보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물질을 감사히 받았으되 그것이 내 것이 아님을 알고 그래서 기쁘게 드리고 나누고 베푸는 일에 인색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자족할 줄 아는 경건에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의 제자로서 신비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묵상하십시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최근에 정말 마음 뿌듯하게 하는, 마음 깊이 희열의 기쁨을 준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영원하고 절대적인 임재 앞에서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물로 주신다면 감사히 받아 누리되 그것에 붙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은 요즘 사는 형편이 너무도 힘드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하나님 앞에 서운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영원하고 절대적인 임재 앞에서 눈을 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앞에 서면 그것도 별것 아닙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지 자족할 줄 아는 그런 진정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영원한 빛이신 주님, 저희 영혼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진리의 근원이신 주님, 저희 마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온 세상에 가득한 주님 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춤추며 이 신비로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